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을 듯하도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이며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중에 17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성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를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우리 코노수돈 형제 자매님들과 누가복음 9장과 10장 말씀을 읽습니다. 그중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는 모습입니다.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도록 둘씩 짝지어 70인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적기에 동력자를 위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만큼 기득권을 누리려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느 집을 가든지 먼저 그 가정에 샬롬,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워왔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부터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기독교의 핍박과 세상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통제 불가능한 기후, 자연재해 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환란과 더불어 기독교인들의 들림받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은 후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 속에 속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예수를 가짜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이때 적 그리스도와 사탄의 멸망이 있고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과 가장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단계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며 계속해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 시간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유황불이 떨어져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순간적으로 죽는 것이 아닌 시간적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 때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즉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 다음 17절에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70인들이 돌아와 기뻐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기뻐하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낫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에 전도자들은 관심과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능력은 주님이 주셨는데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행하면 그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과 같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일을 한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전에는 우리의 영적 신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이 우리에게는 진짜 행복이며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기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은 말씀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님과 저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겸손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진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21절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 느끼는 기쁨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좀 더 나아 보일 때 경험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받은 은혜로 인해 샘과 같이 저절로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쁨이라 말하며 2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의 기쁨,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교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만한 이런 자들에게는 참된 기쁨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무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들에게만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생각이 복잡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가 아느냐면 하나님만 아십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하게 하나님을 알 거라 생각하지만 계시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만 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은 영적인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의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은 너희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을 아는, 즉 영적인 세계를 듣고 아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한다 해도 세례 요한이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과 구원받은 기쁨 외에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 모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천년왕국의 센터가 될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처음 창조 때와 같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통해 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천년왕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의 성읍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가운데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과 혼과 육이 더욱 강건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주일마다 있는 청소년 청년부를 위한 여호수아 성경 공부와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